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좀 다 길지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육체의 때, 영혼의 때입니다. 해볼까요? 육체의 때, 영혼의 때.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했어요. 이 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흘러가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빛일까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면서 이는 첫째 날이라 또 뭘 만드시면서 둘째 날이라 하신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시간 아래 시간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육체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건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영혼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시간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낡아지고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주도, 태양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 육체는 또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져 가요. 그렇지만 영혼은 시간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낡아지지도 않고 끝나는 시점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의 낡아짐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는 시간 열차를 타고 인생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열차 안에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보내다가 시간 열차가 딱 멈추면 우리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열차는 인간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없고 중도에 스톱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시간 열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열차가 끝나면 육체가 끝나는데 육체의 때가 끝난 후에는 영혼의 때가 시작이 돼요. 그 영혼의 때는 끝나는 시점이 없고 영원합니다. 끝나는 게 없어요. 문제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때에, 곧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영혼을 가꾸고 돌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전도서를 썼는데 쓰면서 해 아래의 삶은 모두 헛되고 무익하다고 했어요. 해 아래의 삶이 뭡니까? 시간을 따라 사는 삶으로 육체의 삶을 말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모두 헛되고 모두가 무익합니다. 단 한 가지도 유익한 것이 없어요. 헛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돈을 벌었든 출세했든 상관없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 헛됩니다. 육체는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자꾸 무상하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때 영혼에 좋은 것을 담게 하신 후에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을 취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의 때에 영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피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육체의 때에 우리 영혼에 담게 하신 후에 어느 날 영혼은 취하시고 육체는 흙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육체가 죽는 것은 누구든지 거스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육체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심판을 받는 겁니까?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요. 육체가 무엇을 했든지 육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 책임의 뒷감당은 영혼이 받는 겁니다. 겉사람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서 다 끝나버리지만은 그 후에는 하나님이 취하실 속사람인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때가 끝나자 그의 영혼은 심판을 받아 음부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육체의 때는 아쉬운 것이 없었지만은 육체가 끝난 후에 영혼을 돌보지 않은 것에 가슴을 치고 후회해보지만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비록 거지요 몸에는 혼대가 있었지만은 영혼을 돌아보았기에 육체가 끝난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육체가 있다는 것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육체, 기회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기회는 없고 육체가 없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 같아도 숨이 끊어지는 직전에 영혼은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육체에 가려서 영의 세계를 몰랐다가 육체를 벗는 순간에 어둠의 세계가 그 앞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비록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도 그 육체를 벗는 순간에 그 앞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은 생각지 않고 육체만을 중시합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맙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므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살아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거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빌딩을 샀든지 큰 재물을 모았든지 세상의 권력을 잡았든지 육체만을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내가 목숨을 끊음으로 마감할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감시킬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살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란 말을 할 때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단어도 틀려요. 육체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는 한시적인 생명이에요. 끝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끝이 없습니다. 조에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그 생명은 바로 조에,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혼만 받을 수 있어요. 육체가 끝날 때에 우리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돌을 잡아서 이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우라노스,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카이, 새들이 있는 구름이 있는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페이스, 우주 하늘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헤븐입니다. 이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내중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돌이 날아오지만은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숨을 거둡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우리 다 생을 마감할 텐데 그때 누구에게 영혼을 부탁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맡아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유전인자를 받듯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아예 처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남을 좀 돕고 선한 일을 하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죄가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병들면 의사를 찾아가죠.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죄를 치료하는 병원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번,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한 일도, 어떤 구제를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죄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꺼내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 아래 갇혀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면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 육체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이왕 이 땅에 사는 거 육체도 건강하고 삶도 윤택하고 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고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영혼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부터 챙긴 다음에 육체부터 잘 되는 것을 육체부터 우선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을 돌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챙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집, 재물 이거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곧 너희 영혼부터
지금부터 챙겨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육체 일도 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육체만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육체의 죽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면은 기회는 없어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육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그런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 일만 도모합니다. 육체 일을 도모하는데 모든 기회를 다 써버려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양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자랑하지만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잠시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이 80에서 90 정도예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모세가 같이 120살을 살게 될 것이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80에서 90 정도라고 하면은 긴 세월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원한 삶과 비하면 한순간도 한 찰나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건강한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명예, 또 육체의 즐거움이나 쾌락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소망을 맞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 써요. 다 사용해버려요.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상을 바라보았기에 그 애굽의 화려한 보화와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애굽의 궁궐의 그 모든 것을 다
다 버리고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상을 받았기에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세상 것을 다 1년 안에 있더라도 나는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 것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반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도 모르고 세상에 탐닉하여 육체에 부여된 시간을 영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육체에 부어준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육체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도 없고 부활하심을 믿을 수도 없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육체 위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지각이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감각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육체가 끝난 자에게는, 육체가 없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육체가 끝났어요. 거긴 성령님이 없어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없어요. 복음은 죽은 자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공동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면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지 육체가 끝난 영혼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지 육체가 떠난 영혼은 자녀로 삼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을 때 구원받은 영혼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육체가 끝날 때에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신 것은 죄를 추궁해서 실토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이 목적이라면 회개하라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대충 어느 정도의 조합비가 나갔나 한번 보면 대개 50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보통 10만 원씩 드니까 대개 50명에서 55명이 세상을 떠나요. 그렇게 장례가 났습니다. 결국 보면은 매주 한 명씩은 꼭 장례가 난 거예요. 언젠가 내 차례가 올 것입니다. 죽음은 예상하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부자는 실컷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목숨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한다. 그것이 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저는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낮에 만나고 갑자기 저녁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중에도 아무도 몰라요. 둘째로 그 사람은 세상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자기 영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 양식도 다르고 평안도 다르고 생명도 다르고 본질적으로 틀려요. 비록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사실은.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육체의 배는 불리우면서 생명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영혼의 갈증과 기근을 방치했습니다. 영혼은 지금 잔뜩 기근으로 메말라 있는데 돌보지 않은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빠. 지금은 할 일이 많아. 다음 달에 6개월 후에 내년부터 자기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착각 중에서는 왕착각이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만일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올해는 은혜를 마음껏 베풀겠다.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온다고 그래요.
내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주실 기한도 지났어요. 그러면 교회만 오면 그냥 무조건 은혜 받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끝내시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바뀌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지금 곧 주님이 기회 주실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요. 지금은 육체의 때입니다. 잠시 후에 육체의 때는 끝날 것이고 영혼의 때가 시작될 것인데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우리보다 육체가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